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의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나답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슨 내용이냐면 나답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할 때에 이사갈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바하사가 이 나답의 신하인데 그 신하가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에 나온 것입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기록이 되냐면 오늘 열왕기상 16장 4절에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서 새가 먹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16장의 사건은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이 엘라의 또 신하라고 할 수 있는 시므리가 바하사의 모든 족속을 죽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여로보암과 나답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나 그에 속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바하사가 이제 왕이 돼서 약 22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돼서 2년을 통치하는데 그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엘라의 신하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므리가 모반을 해가지고 바하사에 속한 모든 사람을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7일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고 이미 군대 장거로 나가 있던 오므리가 적정에서 해군을 해서 이 시므리를 죽이면서 시므리는 7일 동안만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는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거고 또 바하사가 왕이 될 때는 예후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왕이 될 때마다 선지자는, 즉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르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너의 왕권이 길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약 5명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5명에 대한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같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은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칼이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세운 나라는 반드시 그 힘으로 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하사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엘라 때 다시 시므리가 그의 모든 그 바하사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자기가 칼로 자기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칼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가 이 로마의 군사와 힘을 앞에서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군사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나를 보호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집에 꽂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냐고 잡혀갑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쓰기만 하면은 자기를 잡으러 모든 군사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을 쓰지 않냐고 그대로 잡혀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쏟아 쓰냐면 병들고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왕권을 세워야 될 그곳에서는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도 쓰지 않냐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방법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교회를 향하여 또 이 땅에 믿는 우리가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은 무엇입니까? 경제의 힘이 있고 무기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나라, 자기들의 어떤 것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웅장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이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도 그 힘을 쓰지 않냐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의 힘을 끌어들여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번쩍이는 것 같지만 그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힘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내 힘을 쓰고 싶어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힘으로 세웠다면 지금까지 그 힘이 유지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운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란 것을 깨닫고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자리에 죽어져 갈 때 그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때 이것이 망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말씀 십자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